사도행전은 교회가 태동되는 그 단계와 과정,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로마 및 세계 각지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무리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 나눕시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통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향이 틀립니다. 배움이 틀립니다. 소유가 틀립니다. 남녀 성별이 틀려도 같은 것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 자체를 교회로 생각하지 말고 유기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된 우리 서로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 아끼는 단계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지역을 순회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개인적인 사역에 바쁘셔서 예수님 12제자와 다소곳한 시간을 가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데리고 빌립보 지역을 순방하면서 개인적인 의견도 나누고 교육적인 가치도 이렇게 전달하면서 복음적인 제시도 진리도 깨닫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빌립보 지역을 순회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돌발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기다리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좀 뭔가 미흡해요. 2%가 아니라 한참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종종 따라다니는 이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을,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따라다니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남의 말을 전달한다든지 남의 말을 대언할 때는 쉽지만은 내가 내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요, 참 머뭇거려져요. 그리고 누구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래서 서로들 버리고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순발력을 발휘해서 수제자답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명쾌한 대답을 하니까 그것을 주님은 듣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앞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이야기의 답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답이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참 말씀을 잘해 주십니다. 얘야, 너 베드로, 네가 나한테 이야기한 것은 네가 생각나서 한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읽습니다. 시작.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기억되어야 될 내용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저하고 여러분들 속에 1대1로 부딪혀서 예수님이 야, 너 기장로교회 교인인데 난 누구라고 알고 믿었냐? 하고 질문하면은 여러분 답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시작. 답변하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서 뒤에 베드로에게 넌 반석이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주님이 입으로 직접 하셨어요. 내가 세운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최초로 세우시겠다고 말씀도 주님께서 하셨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역을 마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여 형제들이 보이는 앞에서 하나님 승천하십니다. 그때에 그 500여 형제에게 남긴 말이 뭐냐면, 야들아,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120명이 예루살렘 성내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1절 2절 보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하여 최초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 아멘.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임하신 사건, 위대한 사건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교회의 설립자도 우리 주님이시고, 그래서 먼저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모두 주님이 주도적으로 만드신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단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단체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단체, 경제적인 단체, 운동단체, 스포츠단체, 그 다음에 동호회, 얼마나 많아요. 기장에도 보니까 배드민턴 동호회도 있고, 사이클 동호회도 있고, 등산 동호회도 있고, 많은 동호회 모임이 있는데, 모든 단체는 다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단체는 때가 되면 한시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만드신 이 기관이기 때문에 영구적이고 항구적이고 이것은 끝까지 존속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격은 이들과 다른 것, 세상 사람들이 만든 단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든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진 우리 기장로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소속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 지상에 지어져 있지만 이 기장로교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공동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에게 정말 순종하면서 주인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나 여러분들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는 다 주님이 부르시어서 이 교회 세우는 한 멤버로 세워주셨을 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매우 중요하구나, 굉장히 소중하구나. 첫 번째, 어떤 모습에서 소중할까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고향 사람들 모여서,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여기 취미 생활을 모이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 은혜 고마워서 2명, 3명 모이다 보니까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분모 나의 구원주가 되셨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믿음을 자랑하고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믿음에 관한 사업을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예요. 누가 뭐래도 교회는 믿음의 구원의 생명의 건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이라면 아주 참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얼마나 아끼는지, 우리 다 가정이 얼마나 귀해요.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났든 못났든 집이 좋든 나쁘든 간에 내 가정이 사랑스럽고 내 가정을 여러분들은 아끼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크게 보면은 영적인 가정인 줄 믿습니다. 왜? 아버지가 한 같은 아버지이십니다. 거기에 우리들은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동질성을 가지고 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내 가정, 우리 가정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이 영적인 가정인 이 교회를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이 속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라고, 앞에서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는 동질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으니 예수님을 맏형 겸 가장 최고의 형님같이 여기면서 우리 모두는 손잡고 함께 동고동락해야 할 아름다운 권속들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런데 참 기장에도 보니까 요새는 좋은 건물들, 빌딩들이 막 우죽순으로 들어서는데 남의 집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내 집이 좋아야지. 초가 삼간이라도 내가 정든 집, 저녁에 쉼터가 되고 오손도손 서로 당겨주고 안아주며 입에다가 넣어주면서 사랑의 미로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이 진정한 내 집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는 아니더라도 운막교회도 아니고, 그러나 이 교회에 내가 정말 쉼을 얻고 영혼이 여기서 거듭나게 되고 신앙의 훈련을 받아가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 확정을 해서 내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기에 땀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때로는 여기에 눈물을 뿌렸고 여기에 내 목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가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의 편안함이 있다면은 내가 영적인 가정인 이 교회도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 즉 특별히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해야 될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나 형제 자매는 이 땅에서 한시적인 존재예요. 언젠가는 다 갈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를 믿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기서 훈련받은 자들이 영원히 같이 만나서 동고동락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 여기서 한시적으로 여기서만 존속되는 가정이 아니라 영원한 한 가정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우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같이 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까지 입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지상의 가정보다도 하나님에 속한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서로 도움을 주는 믿음의 정말 아름다운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수요 철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흔한 질문할 때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아멘해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핏값을 서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야죠. 화장실 들어가려면요, 노크예요. 안에 용변을 보고 있는 여부를 묻고 문이 엽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 노크도 안 하고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그게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천하고 더럽다고 하는 화장실마저도 노크를 하고 드나드는데, 가장 신성시하고 하늘에 속한 공동체라고 하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여러분들 노크도 없이 드나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더욱더 심도 있게 교회를 깊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업소, 내가 단골로 다니던 이발소, 내가 단골로 다니던 미장원, 슈퍼마켓,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믿음을 이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까지 입성해야 될, 여기서부터 준비되어서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가볍게 취급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엄마가 틀려도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 자매예요. 좀 비유가 좀 비약하지만은 우리는 전혀 남남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같아. 그러면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미워할 수 없어요. 동기는 어떻든 간에, 저 사람도 예수를 믿었고 저분도 예수를 믿었고 한 아버지를 섬기니까 아버지가 같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형제와 자매예요. 왜 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 너는 왜 그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냐? 더러 이질 집단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같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형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나라와 민족과 혈색이 달라요. 피부가 달라요. 그래도 같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와 자매인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 공동체 안에서 여기까지 함께 동고동락하며 한솥밥을 먹으며 같이 사역을 하며 같이 교회 부흥을 위하여 애쓰였던 우리들이 서로 간에 조금 다르다 해서 서로 간에 틀린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고 서로 보듬어 안고 한 아버지의 형제자매 의식을 발동해서 더욱더 친숙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왕족들을 뭐라 그러냐면 왕족들 대단하잖아요. 왕족들 로얄 패밀리, 아이고. 그러나 우리는 거기다가 더 한 수 떠서 슈퍼 로얄 패밀리예요. 아멘. 네.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를 떠나서 슈퍼라는 말을 앞에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가정,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갖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이것이 우리 기장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요, 불평 찾아보세요. 한두 가지인 줄 아세요? 불평만 얘기해보라면요, 어마무시한 많은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고마움, 감사한 일 찾으면 또 많아요. 기왕이면 고맙고 감사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뭐 나쁜 것들을 자꾸 기억하려고 그래요.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 왜 슈퍼 패밀리, 슈퍼 로얄 패밀리답게 좀 통도 크고 서로 보듬어 안고, 그래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불평보다는 고마움과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이 공동체, 그래서 항상 부족한 점이 있지만 부족함을 감추고 장점을 보고 단점을 감출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다 하다 보면은 또 실정이 있고 실패도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누구에게 책임을 한 사람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는 함께 더불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특정인에게 잘못을 지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면은 아이고 교회가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여러분,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하는 나는 사랑이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낮아져 봤나요? 져봤나요? 양보해봤나요? 나는 최고로 앞에서 인정받고 독선적으로 박수받기를 원했지, 언제 내가 낮아져 보고 져보고 양보해봤나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서로 간에 책임져야 될 말이에요.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이 뭘까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다? 이 말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은혜가 없다. 여러분, 이 컵을요, 물이 좀 들어있는데 위에서 장대비가 쏟아져도 이거 닫아놓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은혜의 말씀이 선포돼도 마음을 크로스해놓고 닫아놓았는데 무슨 말씀이 들어가요?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은혜적인 모습이 내 편에 있는 것인지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나는 아무리 기도하고 오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먹였는데도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건 은혜 따라 가야 돼, 당연히. 그러나 나는 다른 데 가서 실컷 애식하고 돌아다니면서 은혜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있어요? 옆에 사람까지 은혜 떨구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다, 은혜가 안 된다, 교회가 많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많다는 얘기는 그건 저주받는 소리예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술집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점집이 많아야 되겠나요? 교회가 많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교회가 많더라도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20년 동안 성상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사랑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우리 모두가 이곳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는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교회가 소중하냐? 교회가 소중한 것은 영생 복음을 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NGO 단체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돈 버으시오. 돈 많이 버세요. 돈 버는 목적도 생명 살린 곳에 쓰기 위해서 버으십시오. 여러분, 재능을 많이 가져달라고, 달란트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영혼 살린 곳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자산, 자력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시리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시리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게 요구하는 것을 무엇 때문에 목적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사도행전에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면서 올라갈 때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주님께서 드디어 로마 정부를 없애버리고 대통령 왕이 되면 우리는 장관 자리, 그리고 우리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탁 캐치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내 증인 되라. 나는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 내 증인 되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유언하는 것은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식들이라도 그 유언은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마지막 그분께서 남기신 우리에게 유언적 명령, 지상적인 명령,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삶을, 구도를 엮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복음에 열정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조용한 교회가 되지만,
다른 것의 본질을 벗어난 비본질적인 면에 더 관심을 두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지상명령에 충실한 교회, 건강한 교회, 기장로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요새요, 안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해악을 주고 사회에 기여가 아니라 해롭게 만든다 그러면서 막 무차별하게 공격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절대로 거기에 동요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부르짖고 소수가 3, 4, 5 저희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그리고 예배드렸다고 하는 무교회주의들이 이번에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무교회주의자들은 주님이 그것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내 교회가 필요하고 그 교회가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관심사항이니까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이 다니엘 기도의 브랜카드를 띄워버렸지만 115명이 평균 저녁에 매일 저녁에 115명이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라고 하는 한 일개 교회가 주도한 이 사업이에요. 어느 교파가 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교단이 나서 한 것이 아닙니다. 개교회에서 이 1만 90개 교회를 동참시켜서 거기에다가 프랭카드를 보내줘야죠. 전단지를 보내줘요. 기록카드를 보내줘야죠.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거기에 관계되는 수고하신 분이 오셔서 도대체 이 교회는 언제부터 준비해요? 그랬더니 3월 달부터 준비했대. 1년 동안 3월부터 준비해서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하는데 전국교회에 교단교파 초월해서 전국교회에 발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정보를 주고 동참을 시키고 독려하고 그래서 1년 동안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그 10,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인데 빚이 많습니다. 왜요? 그 전부 돈인데 일개 교회에서 담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모두가 연합 활동을 한다, 연합 행사를 한다, 연합 사업을 한다는 거 보면은 감투 싸움 때문에 사업을 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누가 얼만큼 배정 때문에 돈 때문에 하다가 깨져버리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일개 교회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할 때 아마 내년 되는 2만 교회 정도가 동참한다고 그럴 때 우리나라 전체 교회가 6만 5천여 교회 되길 약 3분의 1을 담당하는 거예요. 내년도 보세요. 그런 일들은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교회 연합적인 교단 교파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건강한 교회만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호가 기장복음화의 기수입니다. 기장복음화의 기수, 기장교회 모든에 있는 기장에 있는 교회들을 앞장서서 기수로 기들고서 따라오시오. 우리 복음전선으로 같이 동참합시다 하고 앞장서 나가는 교회가 복음화의 기수예요.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나깨나 복음적인 일에 그것이 본질이다 하는 것을 알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왜 귀중함을 갖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머리 대신 몸체의 구성 요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만 있어도 사람이 어떻게 이상하잖아요. 몸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머리에 몸이 구성이 다 돼서 유기적으로 머리에 지시를 내릴 때에 몸, 팔 다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르다 머리에서 지시 내립니다. 물을 가져와라. 그러면 손이 지시받아서 손이 움직여서 입으로 가져와야죠. 그런데 위에 지시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야, 입 네가 해라. 그러면 입이 가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기능적인 역할 속에 위에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머리의 지시를 받는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저 발가락, 새끼 발가락에 가시 하나 박히면 온 몸이 다 욱신욱신하잖아요. 야야, 너 발가락 너 혼자 고통받아. 안 되잖아요. 발가락만 고통받지 못하고 발가락 하나에 박힌 그 가시로 인하여 전신이 다 고통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직자든 여기 서서 설교하는 목사든 장로님이든 새로 엊그저께 오늘 우리 교인이든 우리 모두가 다
귀중한 한 멤버입니다. 서로 아픔을 물어보고 관심을 갖고 서로 아우르고 붙잡고 인도해 주실 바랍니다. 너는 너 혼자 아파라?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우리가 이런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때, 특히 애기 엄마들, 이것들이 저들끼리 싸우다가 어디가 터져가지고 이게 법적으로까지 되고 나중에 이게 금전적인 문제까지 대두되니까 그로 인하여 서로 간에 갈등 요소를 겪다 보니 그로 인하여 지금 애기 엄마들이 상처가 받아서 나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약자를 통해서 약자가 다칠까봐 약자를 기준해서 눈높이를 낮추고 키높이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 제사 음식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거기에 무슨 귀신이 붙어 있나? 나는 제사 음식 마음 놓고 먹겠다. 그런데 옆에서 제사 음식을 타부시하며 믿음 약한 사람이 아이고 난 제사 음식 절대로 안 먹어. 난 제사 음식 같은 건 상대도 안 해. 하고 제사 음식을 금하는 사람이, 바울이 거침없이 제사 음식을 먹는 걸 보면 실족할까봐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먹지 않겠노라. 그러나 또 먹는 사람 편에서는 내가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저 사람이 다칠까봐 나는 함께 제사 음식을 먹겠노라. 항상 우리보다 약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여러 마리가 나오면요 문효리가 있더라고요. 가장 시원찮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살면서 생각이 좀 모자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힘도 부족하고 여러 여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지요. 그럴 때 약자를 들어서 그를 무시하기보다도 같이 동반 성장해서 일으켜주고 끌어주는 아름다운 미덕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이 기장로 교회가 기장을 대표해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저 소아시아 지역에 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7교회 있는데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고 오늘날 우리 이 지상에 있는 21세기를 달려가는 이 교회의 모습들도 이 7교회가 가장 표상이에요. 뭐냐? 그 7개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3가지로 평가가 되는데 바로 주님의 마음을 합한 자가 있는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는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도 하고 근심도 드렸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에베소 교회처럼 뜨겁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내가 뱉어버리겠다까지, 얼마나 표현이 얼마나 참, 이거는 더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차라리 뱉어버리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무리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천상교회에 가서 완전한 교회를 만들어낼 때까지 지상교회에서 서로 갈등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갈등,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애들 싸운 다음에 성숙해진다고 우리는 서로 갈등 속에 완숙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서로 갈등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겪으면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모두가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건물에 전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 복음 전파가 본질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밀착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기장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